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부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게 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의 통계를 보게 되면 결혼을 한 그 건수가 인구 1000명당 5명, 5커플도 5건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2021년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 결혼 건수가 한 이보다 약 9%가량이 더 감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결혼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드는 평균적 비용이 얼마이신지 아십니까? 뭐 모두가 이렇지는 않지만 평균 비용이 무려 2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지출을 해야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서 오늘날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분 2억 5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의 근처에도 못 가보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할 때 드는 비용만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가기 어려운 우주 여행을 모두가 다 가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주 여행을 제가 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저는 우주 여행을 가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오늘날 이 결혼을 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신랑이 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들도 점점 늘어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혼인율이 점점 줄어만 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들이 신부로서 결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여성은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신부로서 남편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준비해야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혹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질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이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 그 집에서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 기록이 되어진 창세기 24장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진 신부가 되는 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늙게 되었고 그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연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17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늙어가지고 연약하고 또 해야 할 일도 또 할 일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할 한 가지 일이 남아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늙어서 죽기 전에 해야 하는 마지막 한 가지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 이삭의 신부를 구해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자주 보셨고 또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히 이 내용을 소개하자면,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늙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종을 향하여 이삭의 아내를 고향 땅에서 구해오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 땅에서 신부를 구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되었고, 그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아주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삭의 신부가 될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종은 고향 땅에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이삭은 아주 아름다운 신부 리브가를 얻게 되어서 그녀와 함께 장막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의 기록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그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였는가 하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땅에 남겨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지막 사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일입니다. 시대가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고 또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사명은 바로 오늘날 신랑 되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 곧 준비된
교회를 찾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찾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 준비된 신부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여 주실까요? 창세기 24장은 바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신부의 모습, 곧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신부 리브가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 의해 보냄을 받은 종이 그녀를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어떤 큰 능력이 있거나 리브가 스스로가 어떤 큰 재산을 소유했거나 그녀가 어떤 큰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만약에 아브라함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종을 고향 땅으로 아브라함이 보내지 않았다면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충성된 종을,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종을 보냈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보내었던 종이 상징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보냄을 받은 종은 사실 누구를 상징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가지고 그 종을 통하여 이삭의 신부를 구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이 아니었다면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찾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냄을 받은 종을 통하여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리브가가 성문 밖에 있는 우물로 날마다 물을 구하러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리브가는 매일 날마다 성문 바깥에 있는 우물가로 내려가가지고 물을 구하러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리브가가 날마다 매일매일 성문 밖에 있는 우물가로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나가지 아니하였다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우물가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매일마다 성문 바깥에 있는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갔고, 그렇게 했을 때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이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은 당시에 우물이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마을 안에 우물이 있던 게 아니라 성문 바깥에 우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은 성밖 우물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면서 이 우물이 성 바깥에 있었다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 밖에 있는 우물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 하면 바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성문 밖에 있는 우물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데, 이 성문 밖에 있는 우물에서 리브가는 날마다 물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문 밖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날마다 매일매일 성문 밖에 있는 우물가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매일 성문 밖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생명, 우물을, 그 물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날마다 성문 바깥에 있는 우물가로 나아가서 물을 마셨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문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녀가 우물에 있는 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리브가는 자기 자신만 물을 마시기 위하여 우물에 물을 퍼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는 주변에 있던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말라 하고 있던 부정한 짐승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물은 일반적으로 20m가 넘는 아주 깊은 우물이었는데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나눠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십 번이 넘도록 그 물을 퍼올리는 수고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말라 하는 부정한 짐승 낙타를 위해서 그 깊은 우물의 물을 계속해서 퍼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리브가가 다른 이들에게 우물의 물을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이삭의 신부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만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목말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목말라 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기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준비되어진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두 번째로 성문 밖 십자가로 나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 하고, 세 번째로 그 얻은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를 찾기 위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장광교회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지므로 우리가 다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교회로서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생명의 물을 마시고 또 그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